10여 년 전에 제가 설교에 대한 큰 충격의 사건을 경험하기 전까지 설교는 그냥 못하진 않고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설교 모니터링을 좀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스스로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 나 때문에 강 목사님 설교 때문에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저녁 예배에 오기 어렵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목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무리 저 목사지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당황스러워서 그래도 뭐 당황스러워도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제가 설교를 열심히 점검하고 다시 열심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헤어졌습니다. 그로부터 한 며칠 동안 좀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뭐지? 무엇이 문제지? 하는 고민을 하고 좀 어려운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오히려 그 어려운 시간이 저에게 정말 새롭게 볼 수 있는 착각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높은 마음들을 깨트리고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내 삶의 자리에 돌아와서 설교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고 설교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또 설교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이 오히려 저에게 유익이 됐던 것은 설교 자체가 내게 주는 설교가 내게 중요한 그 의미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설교자에게 그리고 모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이야기라고 제가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야. 그냥 좋은 말씀, 맞아. 그런 어떤 깨달은 감동, 도전, 비전의 어떤 도전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또 우리 내면을 혹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그것까지 인도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지 않으면 우리 가슴에 새겨질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우리 삶의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내 마음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들을 좀 찾고 집중하고 그대로 좀 살아갈 수 있는 변화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청중들, 그러니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설교자는 그 필요들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필요를 채우실 뿐 아니라 새롭게 하실 분은 또 역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필요를 정확히 채우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설교는 그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도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공감하고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그 마음의 통로도로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흘러보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제가 두 가지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제게 도전하는 메시지이고 끊임없이 저에게 다가오는 그리고 늘 새롭게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요 일이 생깁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선줄로 착각하고 선줄로 교만하면 언제든지 문제가 일어나고요. 언제든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고난을 즐거워한다는 것 자체도 우리말의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즐거워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을까?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갖고 있을 때만, 주어졌을 때만 즐거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면에 무엇인가 이유 없이, 이유가 사실 있겠죠. 근데 내면에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는, 어떤 평화하게 하는, 만족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사실은 그 마음의 상태,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볍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마음의 겸손과 온유라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힘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바라달라고, 내 형편이 이렇다고 주님, 내가 주님 이런 곤란 중에 있다고, 내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다고 그렇게 아뢰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부분들에서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좀 주님께 나아가는 자세는 오늘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오늘 우리가 땀을 흘려서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과 그 일을 이뤄가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압살롬은요, 저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아니, 저보다 더 큰 착각을 했습니다. 어떤 착각을 했냐면, 다윗은 무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행했던 일들을 보면은 정의를 행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여동생을, 다말을 폭행했던, 성폭행했던 암논을 그냥 내버려뒀던 것, 이것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연결된 사건들, 이런 모든 것에 화는 냈지만 정의로운 심판을 하지 못했던 다윗 왕, 그는 압살롬 보기에 정의로운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능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정의롭고 정의의 심판을 한 자기가,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이제 작전을 짭니다. 음모를 꾸미는 거야. 어떻게 꾸몄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죠. 여러 명의 호위병을 갖고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 명의, 수십 명의 호위병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마치 굉장히 유능한 지도자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듭니다. 자신도 착각하고 사람들도 자기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야. 더 나아가서 이 성문 앞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액션이지 실제적으로 압살롬의 진심이 아니에요. 자기의 야망, 욕심, 이런 것을 감춘 채 그들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결정적으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를 선포해버립니다. 왕이 되었다고 선포해버립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고, 그러면서 사람들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결국은 왕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해서 진격해 오는 거 어디로 옵니까? 헤브론은 좀 남서쪽에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합니다. 이 소식이 다윗 왕에게 들려온 거예요. 다윗 왕이 이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헤브론에서 쳐들어오는 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가만두겠습니까? 왕이 되고자 왔는데 왕을 죽여야만 하는 거야. 자기 목숨을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윗은 급하게 자기 가족들과 친위대와 몇몇 용병들을 데리고 도망가는 장면이 이제 16장에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말미에서 그의 인생에서 또 큰 위기가 다가온 거예요. 그의 젊은 시절에 충만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할 그 위기와 고난들을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덧 그 삶을 잃어버리고 안주해버리는 거야. 안주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있어 무감각해지다 보니까 그는 이상한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지게 되고, 그의 안일한 삶은 결국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밧세바를 범하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이요, 밧세바를 통해서 난 아들,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했다는 장면 빼고, 오늘 우리가 이제 16장 말미에 나올 31절에 있을 그 말씀까지 오기까지 다윗은 기도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16장에 들어가면서 다윗이 인생에서 말미 부분에서 큰 위기가 온 거예요. 자기 생명뿐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고난에 처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다윗이 이때 하나님을 찾아요. 다시 긴장하며 본래 다윗의 아주 멋진 리더로서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굉장히 멋진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리더는요, 진정한 리더는 고난 가운데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움 중에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일, 아니 자기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여전히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자기가 도망가거나 피한다고 그것이 저절로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냥 기다리든지 아니면 기다리면서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하든지 무엇인가 자기가 여전히 할 수 있는 것, 하고 있는 그 일들에서 집중할 때 하나님이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 삶에서 건져내시는 위대한 일들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장 3월에 15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5장 17, 18절.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서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급하게 자기 가족들과 친위대와 친위 왕을 보호하는 그런 군사들과 그리고 몇몇 용명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가드에서 온 600명의 사람들. 블레셋 가드는 블레셋 지역입니다. 예전에 그곳에서 피했던 가드가 재밌는 지역이에요. 다윗이 나중에 그곳에서 함께하면서 자리를 잡았지만 그 전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 그의 인생에서 그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가드가 다윗과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악연도 있고 좋은 인연도 있습니다. 어쨌든 600명이 같이 다윗이 왕이 될 때 이 가드에서 같이 왔는데 이들도 함께 도망가 피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피난민들이에요. 근데 벳메르학이란 지역, 그러니까 벳메르학은 마지막 왕궁이라는 마지막 궁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곳에서 멈추어서서 사람들이 다 먼저 다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거야. 피난 중에 모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먼저 자기 앞을 지나가도록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다윗이 급하게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압살롬 피해서 급하게 피난가는 도중이에요. 도망가는 중에 보통 왕이 제일 먼저 도망가고 왕이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데 지금 왕이 뭐 하고 있냐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있는 거야. 다 보내고 그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다시 이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어린 시절부터 청년의 시절부터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선신했던 사람. 다윗의 모습, 이 모습이 예뻤던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잃었던 안주에서 잊고 있었던 그의 삶의 자리를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 고난 중에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다윗은 지금 자기가 그런 모습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멋진 모습이에요. 다윗의 모습이 다시 회복돼가는 느낌이 들어옵니다. 예전에 누군가 배가 물에 빠져 잠겼을 때 뒤집어지고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도망한 선장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장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선장은 모든 선원들이나 그 함께한 사람들이 다 탈출하고 맨 나중에 탈출한다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또 한 번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내가 뛴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겼다고 해요. 우리가 독일을 이겼습니다. 2대0으로요. 근데 저는요, 우리가 이겼다고 해요. 내가 뛰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겼대.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민족성이 참 재미있어요. 자기가 뛰지 않는데 우리가 졌다, 우리가 이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도 두 번의 경기 멕시코하고 스웨덴하고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마음이 이게 뭐 하는 거지? 굉장히 그래도 욕은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여론을 보면은 특히 뭐 어떤 선수는 이거 뭐냐, 이 선수를 뭐 바로 제거해라, 뭐 하라 막 비난의 여론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요, 독일을 2대0으로 이긴 거예요. 우리가 그것도요. 후반 지나고 90분 지난 다음에 그 플러스 점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엑스트라 시간들 그 시간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난리 나지 않습니까? 이 2대0으로 이겼는데 저는 2대0을 너무 이긴 거 좋았지만 제가 밤에 몰래 봤습니다. 인터넷을 뜨고 저는 저희 TV가 없으니까 이게 그 인터넷 그 웹 방송이 있어요. 그 SBS 들어가서 보는데 어디서 와 해요. 근데 나는 이게 좀 느린가 봐.
방송은 뒤에 와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봤는데 그 후에 제 마음이 참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있어요. 이긴 거 좋았는데 막 인터뷰하는데 막 그 선수들이 끝나고 인터뷰하기 전에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우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무슨 선수, 굉장히 욕먹던 선수는 더 울어요. 엉엉 우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참. 그 친구들이 울으면 기뻐서 하는 울음이 아니에요. 그 쌓였던 그 아픔들과 그 비난들, 그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여러분 이렇게 해소됐을 때에 그때 나오는 그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눈물을 다 흘리는 거예요. 다 눈물 흘리는데 제 마음이 참 미안했어요. 나도 한번 욕했는데 욕하지 말걸. 그런 마음과 함께 내가 뛰면 더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해. 어쨌든 그 모습을 너무나 미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그 사죄하는 마음으로 격려를 보낸다고 막 그냥 묵상도 한번 써봤지만 어쨌든 간에 그 좀 격려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했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전투적으로 경기를 했습니다. 거의 반칙 1등에 우리나라가 너무 거친 거 아니야? 근데 내심 좀 더 거칠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고 그랬어요. 하여튼 너무 거칠다 보니까 반칙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심한 반칙들은 어떻게 해요? 위험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옐로우 카드를 보여줘요. 그리고 옐로우 카드가 한 번 더 보여주면 퇴장을 당할 수 있어요. 아니 옐로우 카드 없이 너무 심했을 때 바로 퇴장 당할 수도 있어요. 자, 퇴장 당하거나 반칙이 많아요. 그럼 경기가 취소되죠? 취소가 되지 않아요. 반칙 많이 한다고 칩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우리가 더 반칙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긴 거예요. 우리 반칙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들, 축구 경기에서 보면 반칙이 많고 아주 심한 플레이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경기가 취소되거나 경기에 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는 어떻게 끝납니까? 정해진 시간이 끝나고 심판이 휘슬을 불러야만이 그때 경기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때 경기가 끝나는, 그때까지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삶의 인생의 개인의 여정들을 보면 그 여정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쓸 이야기들,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져요. 다윗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차지하는 것만큼 우리의 이야기도요.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30대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그 이상을 넘어가면 우리의 이야기들은요. 굉장히 성경만큼 넓은 이야기가 돼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세요. 그 이야기에 가장 기억나는 것들은 고난의 시간들이에요.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받은 것이 꼭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반칙을 범할 때도 있지만 누군가 내게 반칙을 걸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반칙을 당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 굉장히 반칙적인 상황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칙이 많으니까 취소와 끝내야겠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가는 거야.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그 반칙적인 상황이 많을지라도 끝까지 성실하게 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나님 지키신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그렇고요. 어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반칙적인 상황들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뜻하지 않았던 이런 고난과 위기 상황들은 항상 따라다니더라. 이것이 마치 진리라고 볼 수 정도로 진리인 것 진리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 하나님이 보호하신 그 인생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인생조차도 이런 반칙적인 상황이 연출된다. 반칙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진다. 이것은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반칙적인 상황이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심하게 반칙해서 퇴장당하면 내는 더 이상 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반칙적인 싫다고 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일은 그 이상 내 삶의 인생에서 뛸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칙당해서 아직 경기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나갈 그런 위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자세는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반칙적인 상황, 이 고난과 위기 가운데 적어도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그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뭔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우리 믿고 따라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반칙을 당하거나 우리 스스로도 반칙을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과정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반칙을, 퇴장을, 빨간 카드를 받아서 퇴장 당하지 않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막이 필요한 거예요. 그 보호막이 뭔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게 빛이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지키는 보호막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올가매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우리를 붙들어매는, 그런 힘들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모든 장애물, 위기,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보호막이 될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돌아가는 거야. 이 말씀으로 다시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어떤 자랑할 만한 그 어떤 성과도요, 하나님 말씀의 보호함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의미 없음,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평가의 기준인 것입니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헤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느냐, 아니면 영원토록 평생토록 누릴 그 하나님이 주실 만족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선택인 것이에요. 언제까지 주저할 것인가. 주저하다가 옐로 카드 누적돼서 빨간 카드 받으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 메시지는 뭐냐면, 고난 중에,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은요, 고난 중에 기도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고난 중에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것이에요.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은 축복이 시작되는 증거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5절과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25, 26절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결국은 하나님의 궤, 언약궤, 증거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 상징이 되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언약궤를 들고 같이 피난 가려고 다윗을 따라 나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 사울도 이것을 갖고 갔다 빼앗긴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이 언약궤를 가지고 피난 가는 이들에게 멈춰서서 얘기합니다. 그 도로 가져가라. 도로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이쪽에 사울은 이것을 가지고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고 막 힘을 자랑했었는데, 그러다 결국 멸망하고 빼앗겼던 경험이 있었는데, 적어도 다윗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은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고난 중이라는 상황을 갖고 있어야 돼요. 죽을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긴장감을 갖고 든다면 뭘래도 하나든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 무엇인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왕권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요, 그것을 돌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돌려보내고, 그리고 사독과 제사장뿐 아니라 그들의 아들까지도 거기 머물러 서 있으라 얘기합니다. 결국 그들이 머물러 서서 그들을 통해서 나중에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길들을 만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다윗이 안주했던,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안주했던 그 사람들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평화하고 풍요로울 때는 안주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 위기 가운데 다시금 그가 노출되었을 때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것을 몸으로 배웠고 평생을 배웠던 거야. 단지 그의 평화로운 시기에, 부유했던 그 시기에 잊고 있었던 거예요. 안주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저 멀리 밀어낸 거야. 근데 고난이 그 인생에 다시 와버리니까 놀랍게도 그의 인생에 다시금 잃었던, 놓쳤던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들이, 믿음들이 다시금 그 안에 숨겨졌던 것, 아니 감춰졌던, 모른 척했던 것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역사가 좀 우리에게도 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좀 더 봅시다. 읽지 않았지만 3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가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아주 오랜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다윗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이 모략가 전략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하고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가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선 것입니다. 이전까지 몰랐지만 아히도벨이 배신해서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것을 지금 듣게 된 거야. 아마도 다윗의 마음 큰 상처와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신뢰하고 자기가 의지했던 사람인데 그가 돌아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 아들 압살롬 그의 편에 섰으니까 마음의 상실감이 엄청난 거야. 지금도 힘든데 또 한 번의 상처를 받은 거야. 근데 이 고난에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아주 오랜만에 기도하는 거예요. 참 오랜만에 기도한 거예요. 재밌습니다. 16장부터 시작된 20장까지의 그런 다윗의 피난과 왕궁으로 돌아온 여정들 보면요, 우리 진짜 모습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중에 승승장구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힘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다윗은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지만 다시 돌아올지도 불확실합니다. 아직 우리는 다시 왕으로 왕권을 회복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윗의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면 더러 돌아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으시면 내 삶은 이렇게 끝날 것이라는 것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그의 고백을 보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마지막 기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절체절명의 큰 힘든 위기 가운데 진심 어린 그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다시금 열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과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을까? 근데 기도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럼 기도가 시작될 때 우리 삶의 문은 다시금 열려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모른 척했던 인생이 돌아올 것이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던 삶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 이뤄도 하나님은 이룰 수 없다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소중하다는, 그건 내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된 고백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지키지 못해서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이 다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소그룹을 하는데 축복이 무엇인가, 저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소그룹을 나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멤버들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제가 듣고 싶었던 제 답을 다 잘했어요.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주는 뭐예요? 저주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결국 제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저주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보통의 축복과 저주와 하면 우리가 또 소유하는 물질이나 명예나 힘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먼저 얘기하지 않아서 그것을 어떤 부수적인 것들로 바라봐서 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축복이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고난 중이라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줄 믿고요, 그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그리고 자유하게, 그리고 또 상황도 역전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풍요와 평화, 다윗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 삶에 그는 안주했고요. 그러니까 안주하기 쉬운 거야. 하나님을 언제 더 잃어버리기 쉽냐면요, 부유할 때요, 평화로울 때요. 그래서 평화로울 때, 부유할 때는 우리가 어려울 때보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으면 아주 기본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본래 그래요. 우리가 그 누구도 다윗도 그랬어요.
다시 그렇게 철저하게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면 우리도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어떤 것이 찾아오냐면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밀어내버리고 자리해버립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기 어려운 거야. 자기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 찾으려고 하는 거야. 자기를 찾다가 책망하기도 하고 결국은 환경과 이 모든 상황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합니다. 어둠이 생각을 지배해버립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 속여버리는 것이죠. 진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깨닫고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내가 기도하겠다 결정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에 사로잡혔던 원망과 불평이 다시금 감사의 마음으로 이상하게 평화의 마음들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마치 어둠 깜깜할 때 작은 빛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빛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둠과 싸우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뭔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빛이 밝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야. 자, 그래서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환난 중에 환난 중에 잠잠히 하나님을 찾고 구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어둠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을 다가오시면, 하나님 다시 한번 오시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난 자유할 수 있고요. 자유하다 보니까 생각할 수 있게 돼요. 무엇이 중요한지 보게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돼요. 그러면 상황도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는 의지도 능력도 지혜도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은요, 아니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은 축복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럼 우리 찬양 같이 하나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내려놓고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우리 지키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하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